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그 예전에 모 그룹에서 사회공헌위원장으로 수고하신 그 전문가가 계십니다. 이분은 전문가로서 사회적 기업, 그리고 또 장애인 고용, 그리고 장애인들의 그 인식 개선, 뭐 이런 그 사회적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하신 분인데요. 은퇴하신 지금도 참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고자 애를 쓰시는 그것이 제가 참 존경이 가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그 1997년도에 북한에서 엄청난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그 북한에서 가뭄과 식량난이 겹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아와 영양실조로 목숨을 잃는 그 참극이 일어났는데요. 그 사망 숫자가 놀랍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잃은 숫자가 수십만 명에서 많게는 수백만 명에 이른다는 통계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지던 1997년도에 이 집사님이 미국에 계셨는데요. 어느 날 미국 TV에서 북한의 그 참상을 보도하는 걸 본 겁니다. 그 보도를 보는데 그 두만강에서 그 사람의 시신이 둥둥 떠내려오는 장면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합니까? 근데 이분은 더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왜냐하니까 이 집사님의 부모님의 고향이 북한인데 특히 어머니의 고향이 그 두만강하고 맞닿아 있는 회령이라는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받은 쇼크가 그 부모님이 남한으로 내려오지 않으셨으면 저게 내 모습일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신이 둥둥 떠내려오는 그 두만강 그 화면을 보면서 이분이 그 든 생각이 저 강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이 어쩌면 나였을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 당시로 이분은 뭐 미국에서 그 한국인으로서는 뭐 어떤 기록을 갖고 있다 할 정도로 잘 나가시던 분인데요. 이분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은 단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신 게 아닌데, 그럼 이런 생각을 또 한 겁니다. 이제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사회와 세상에 공헌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삶의 방향을 확고히 하시고는 실제로 그런 많은 그런 선한 일들을 행하는 일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은퇴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 강도 만난 이웃과 같은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일, 그리고 또 특별히 이분은 그 다음 세대 그 인물 키우는 일에 마음을 다 담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분당 우리 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리 드림 사역은 준비팀에서 그 각 분야의 고마운 분들이 굉장히 많은 시간을 내 가지고 이런 그 브레인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단 한 푼 이거 유익을 얻는 일이 없는 완전한 자원봉사 일인데 너무나 많은 정성을 들여가지고 이런 선한 일을 하고 있는 게 제가 참 머리가 숙여지는 분들이세요. 제가 이 집사님의 간증을 듣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인생이란 게 그 자기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이 되는 거구나. 우리가 자녀들에게 좋은 대학 가야지, 너 왜 공부 안 하느냐, 이게 소용이 없다는 것 모든 부모님이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그 아이들 인생에 이분이 경험한 것과 같은 어떤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의미 부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좋은 대학만 가야지, 좋은 대학 가야지,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우리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닌가. 그날 만약에 그 두만강에서 시신이 둥둥 떠내려오는 그 장면을 보고 이분이 끔찍하다, 그 텔레비 꺼라 그랬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 화면을 보면서 의미를 부여하게 되니까 그게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그런 에너지를 제공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집사님의 간증이 떠오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라는 지도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이 이 집사님의 그 깨달음하고 참 비슷하다.
참 이거를 제가 경험을 마음속으로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느헤미야 이 인물을 가지고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은 뭐 아시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구약의 솔로몬 왕 이후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이 됩니다. 비극이 계속되는데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버리고요.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또 망해버립니다. 그때 남유다 백성들이 너무나 많은 수많은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됐는데,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국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보니까 기가 막히는 겁니다. 거기에 너무나 가슴 아픈 이런 일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주 내용인데요. 먼저 오늘 본문 1절,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면은 이제 이 지도자 느헤미야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러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여기 보니까 그 당시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국에서 왕의 최측근,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쯤 되는 고위직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이 느헤미야는 남부를 게 없는 사람이에요. 부와 권력을 다 가지고 호요식할 수 있는 그 자리인데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자기 동족들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이 뭘 묻느냐가 그 사람의 관심사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귀환한 그 동족들은 어떠냐 물으니까 아주 비참한 상황이라고 그렇게 이제 소식을 듣게 되는 거거든요. 그 내용이 2절과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런 가슴 아픈 동족의 소식을 듣는데요.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반응이 참 귀합니다.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아니 지금 자기는 그런 고생하는 동족들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데, 자기는 왕실의 고위 관리로서 너무나 호요식하고 살고 있는데, 그 동족들의 고통의 소리를 듣고는 이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슬퍼합니다. 그리고는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그 놀라운 일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이게 뭐 마치 모세가 화려한 왕궁을 포기하고 자기 동족들과 함께 고난의 자리로 나간 거, 이거랑 좀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편안한 왕궁 생활을 느헤미야가 내려놓고는 고국으로 돌아가 수많은 난간을 경험하고 고생하고 고통에 빠지고 그러면서 이제 성벽 재건을 완수하게 되는데, 이게 뭐 그야말로 사수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왜 느헤미야가 이런 사수고생하는 그 자리로 빠지게 됐느냐? 그 모든 출발이 4절로부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아니 뭐 마음이 가는 걸 어떡하냐고요. 제가 이거를 묵상하면서 마음이 가는 그게 사명이구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그날 뉴스를 봤는데 이 집사님만 유독 그 시신이 둥둥 떠내려오는 그 강을 쳐다보면서 거기에 인생의 어떤 생각을 바꾸는 거, 그게 마음이 가는 거거든요. 지난 5월 11일자 한 구절 묵상이 그 본문이 바로 이 느헤미야 1장이었는데요. 이 느헤미야 1장 그날의 한 구절 묵상 제목이 무엇을 위해 울고 있습니까? 이게 제 마음에 이렇게 확 꽂히더라고요. 나는 뭘 위해 지금 울고 있나?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울고 있습니까? 이런 분이 계시겠죠. 아이 나야 뭐 지금 뭐 편안하게 잘 사는데 울기는 왜 울어? 노후 대책도 다 돼 있고 나 울 일이 없어. 뭐 이러는 분도 계실 거고요.
울기는 우는데 맨날 그 눈물이 그냥 자기 자신에게만 맞춰 있고, 내가 이렇게 그냥 힘들어가지고 못 살겠다, 우리 애를 보고 울고 뭐 가족을 보고 울고 그렇게 우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설교는요,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위하여 주신 설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고국에서 들려지는 그 무너진 성벽과 또 끔찍한 그 상황을 듣고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데요,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도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울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온 세계가 지금 혼란에 빠져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어린 3살, 4살 이런 아이들 제가 보니까 거의 다 스마트폰 중독이에요. 막 애들이 막 불철주야 때려 쓰는 거예요. 그 스마트폰 내놓으라고. 그 TV에서도 그 아이들과 관계되는 프로를 보면 전부 막 그거예요. 막 스마트폰 내놓으라고. 지금 여러분 모든 전문가들이 그 인터넷 중독의 위험성, 특별히 그 숏폼, 그 애들이 좋아하는 짧은 그 영상이 얼마나 이게 해로운지, 이게 이 뇌의 전두엽의 이 지금 구조가 바뀌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 아이들이 자라면 인내력은 1도 없습니다. 하고 싶으면 그 자리에서 해야 돼요. 못 견디는 거거든요. 모든 부모들이 다 알아요. 그러나 역부족인 거예요. 눈만 뜨면 그 내놓으라 그러는데 어떡합니까? 오늘 이런 현실을 보고 우리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이 지금 자라기도 전에 저렇게 악하고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걸 보고 이거 울어야 돼요, 이게. 그리고 말로도 할 수 없이 타락해가는 이 시대 상황하고, 세상은 이렇게 타락해 가는데 교회는 점점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는 이런 현실에 대하여 우리 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맛이른 소금 같다, 교회가 뭐 빛을 잃은 그런 교회가 돼버렸다, 이런 비난이 너무나 많은 이 현실을 보고 울어야 돼요. 저는 한 번씩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막 어떤 유쾌한 때가 있잖아요. 막 농담도 하고 웃고 이러면 어떨 때는 그게 마음으로 좀 이래도 되나? 이게 뭐 너무 좀 과장이라는 거 제가 알지만, 오늘 모든 우리 목회자들과 예수 믿는 분들이 고뇌에 빠져 울어야 되는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믿음을 떠나고 있는 다음 세대, 뭐 교회들마다 지금 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뭐 청년부, 뭐 청소년부, 뭐 유초등부, 뭐 어느 부서나 할 거 없이 지금 위기 중에 위기거든요. 제가 요즘에 자꾸 다음 세대 이야기를 자주 하고 다음 세대를 격려하고 이게 좀 뭐 불편을 느끼게 할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 이걸 저의 절규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절규예요. 이게 지금 손을 쓰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다음 세대 아이들이 방황하고 있는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절박함에서 이게 자꾸, 그래서 저는요 제 목회에서 제일 눈치가 보이는 게 저는 우리 대학교 청년부예요. 그 이상하게 작년부터 청년부에만 가서 뭐 얘기하면 떨려요. 제가 그렇게 이상하게 막 떨려. 이게 또 다 알아 이것들이. 우리 목사님 오늘 또 떨고가 또 자기들끼리 막 그런 얘기, 진짜 떨려요. 말 실수할까봐, 제가 걔들에게 상처 줄까봐. 우리가 다음 세대를 놓고 울어야 한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지금 느헤미야가 참 귀한 게요, 그 자기 민족의 현실 앞에 자기는 너무나 지금 참 권력과 물질과 모든 걸 다 갖추고 부족함 없이 살지만 그런 자기 동족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지금 느헤미야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느헤미야가 귀한데요, 이번에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보니까 이 본문에서 이 감동이 되는 그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지금 이 느헤미야가 민족의 고통을 자기 것으로 받아서 눈물을 흘리고 고통하는데 그 고통을 단계별로 이것을 승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문제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그 단계를 보니까 첫 번째 단계에서 그가 고통에 빠져요. 그래서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는데 그렇게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그 두 가지 단계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 그는요, 그 자기의 슬픔을 기도로 승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참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그 슬픔을 그 다음에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으로 승화시키는 겁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의 폐허 소식을 듣고 슬픔으로 마음이 무너졌지만 그걸 감정적으로만 그렇게 처리하지 않고 그걸 하나님께 나가는 재료로 쓰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예레미야처럼 이 슬픔을 기도로 승화시키는 인물들이 참 많은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한나예요. 한나는 난임으로 임신하지 못할 때 그의 적수, 그 연적이라 그러죠. 그 연적인 브닌나라는 여자가 얼마나 조롱하고 자기를 괴롭히는지 한나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에 빠졌습니다. 그게 사무엘상 1장 7절에 나오는데요,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이거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너무 잘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여성으로서 이런 구도에 빠져 있는 것만큼 또 고통이 있겠날 정도로 지금 한나는 괴로운 상황이거든요. 근데 한나가 귀한 게요,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을 자기도 파괴시키고 상대방도 파괴시키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고 그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의 고통을 기도로 승화시키는 겁니다. 그게 사무엘상 1장 10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만약에 한나가 그 고통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으로 연결하지 않고 그저 자신과 상대방을 파괴하는 쪽으로 그렇게 몰고 갔다면 아마도 이스라엘의 역사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부정적으로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한나가 자기 고통을 상대방과 자기를 파괴시키는 쪽으로 몰고 가지 않고 그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쪽으로 승화를 시켰기 때문에 그 기도 속에서 한 시대를 살리는 사무엘이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질투가 가진 에너지가 막 엄청난 건 다 아시죠? 이 질투가 이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에너지예요. 한나가 막 그 질투심, 아니 내 연적은 지금 저렇게 자식을 낳았는데 나는 왜 자식이 없냐고,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분노와 그 질투, 이게 막 엄청난 에너지예요. 그걸 기도로 승화시키니까 사무엘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내면에 이 질투심이 일어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뭐 자주는 아닌데 질투가 확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30대인데요, 그 중고등부 청소년 사역을 할 때인데 그 당시로 그 온누리교회의 하용조 목사님 80년대에 참 그 한국 교회에 여러 분야로 영향을 미친 그런 그 훌륭한 지도자셨는데, 그분이 이제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여신 겁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 그게 4일인가 5일인가 그렇게 했는데요, 제가 사실 담임 목사도 아닌데 그게 참석을 한 겁니다. 막 전부 다 목사님인데 이제 이 하용조 목사님이 막 온누리 교회에 모든 걸 다 오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강의를 하시는데 근데 그 강의를 듣고 있으니까 질투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이 목사님에 대하여. 그 30대 때. 아니 하용조 목사님은 저렇게 멋지게 쓰임을 받는데 왜 나는 그렇게 쓰임을 받지 못하냐고 막 그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이제 막 기도를 했죠. 하나님, 하용조 목사님 이상으로 저를 사용해 주시기 원합니다. 막 그러면서 막 한 목사님을 내 라이벌로 생각하고 30대 때 막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한 목사님 좀 이기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철없이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는 응답은 안 됐습니다. 못 이겼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열망을 가지고 제가 질투심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가지고 만들어진 게 청소년 찬양 축제예요. 그때 한 달에 한 번씩 얼마나 그 사랑의 교회 본당에서 수많은 청소년들이 와가지고 축제 같은 그런 그 찬양 축제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만든 게 여름 방학에 그 8월에 항상 했던 청소년 비전 축제. 이름도 잘 만들어요. 그거 다 제가 만들었거든요.
청소년 비전 축제 하면은요, 막 전국에서 버스 대절해가지고 올라오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사랑의 교회 막 공간이라는 공간은 청소년들도 다 채웠거든요. 그거 질투심에서 나온 거예요. 하영조 목사님 어떻게 이겨야 되겠다. 그 30대 때. 좀 이제 웃기려고 하는 말도 있지만 그 바탕은 실화예요. 어쨌든 내가 한 목사님 이상으로 쓰임받고 싶다. 이 질투심, 건강한 질투심. 옥하는 목사님 밑에 10년을 있으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질투심을 느끼면서 옥하는 목사님은 저렇게 아름답게 쓰이는데, 그래서 제가 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부르짖는 거, 옥하는 목사님보다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그렇게 매번 질투심으로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돼가지고 0.5%밖에 못 받았는데도요, 기도에 힘을 안 거예요. 이렇게 촌놈이 어리버리한데 그저 마음에,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질투심을 그걸 없앨라 그러지 말고 승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 저에게도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다가 그걸 잘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자기의 슬픔으로 끝내지 않고 그 슬픔을 소재로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승화를 시켰는데요, 제가 그 느헤미야가 드린 그 기도를 보니까 핵심은 회개예요. 근데 제가 이 느헤미야가 드린 기도에서 제 눈길을 끄는 대목이 하나 있는데, 그거 6절 끝부분인데 한번 보십시오.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이게 굉장히 제 눈에 띄었습니다. 보통 사람이요,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면 남 탓을 해요. 근데 지금 느헤미야가 회개하면서 뭐라고 회개합니까?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아니거든요. 아니, 지금 예루살렘이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타는 게 그 있지도 거기 살지도 않은 그 느헤미야의 잘못이라는 게 이게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나 이게 참 제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보통 사람이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바로 찾아오는 게 남 탓이에요. 아담과 하와 보십시오. 그렇게 그 남자가 아내를 사랑해가지고 이 여자는, 내 아내는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라 그러고 그렇게 표현도 잘하고 그러던 게 딱 그 범죄하고 나니까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망하게 됐다고. 이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내가 먹은 거 아니냐고. 참 내가 봐도 그 남자로서 좀 아담이 치사해요. 어떻게 그렇게 싹 태도가 돌변할 수 있을까? 은혜 못 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오늘 우리 가정, 이게 남탓 공화국 같아요. 정치가들이 허구한 날 보여주는 게 그거 아닙니까? 이게 야당 때문이다, 이게 여당 때문이다, 저 당이 잘못한 거 아니냐. 막 머리가 아파요. 언제 한번 느헤미야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참 하나님 앞에 자기를 겸손히 나아가, 그 느헤미야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제가 이 책임 전가에 대해서 쭉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요, 그 문제 있는 가정을 다루는 TV, 하도 그 프로를 많이 이야기해서 제목을 말 안 할래요. 하여튼 그 가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 그 프로를 내가 유심히 보니까요, 그런 가정이 두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 부부 사이에. 첫 번째가 뭐냐 하니까 그 상대방을 아주 비하를 해요. 제가 그 프로를 유심히 제가 관찰하면서 보는데요, 한 번도 예배가 없이 남편도 아내도 서로에 대하여 네가라 그래. 네가 그렇게 한 거 아니냐, 네가 그렇게 시시한 거 아니냐, 네가라 그래. 기본적인 호칭이, 존중이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거기 출연하는 거의 대부분의 그 부부의 공통점이 책임 전가예요. 네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내가 결혼하기 전에 안 이랬다, 네 만나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여러분, 그게 맞는 말이건 맞지 않은 말이건요, 우리가 본인의 책임은 외면하고 그 상대방 탓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회복이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요, 그는 나와 내 조상의 죄, 나도 그 죄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기도를 그가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자기의 그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 이게 참 지도자가 보여주는 본이라고 하는 게요, 구약의 요수아도 그 모습을 보입니다. 요수아 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이게 더 충격이 컸던 게요, 저 전쟁은 우리 반드시 이긴다, 질 수가 없다 그랬는데 졌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패인의 원인을 아간이라는 그 사람의 범죄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제가 요수아를 주목하는 게 뭐냐면은, 요수아는 누구 잘잘못 뭐 이거 규명하고 뭐 조사단을 만들고 그런 게 없습니다. 고통의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가 보여주는 모범이 요수아 7장 6절입니다. 요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그리고 8절이요,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이게 지도자라는 거예요. 뭐 누구 탓이다, 저놈 때문이다, 저놈 저거 죽이자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라 지도자는 그 어떤 슬픔의 일을 겪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이런 믿음의 본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녀들의 정서가 얼마나 참 순탄한 그런 고요한 호수 같은 그런 정서겠냐고요. 자꾸 우리는 원인 규명하자, 이거 누구 잘못이냐, 이런 걸 막 내세울 때는 대부분의 사람 내면에 내 잘못은 없어,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나와 내 아버지의 죄, 여호수아처럼 누구 잘못을 가지기 전에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주님 앞으로 갖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5절에 보니까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그리고 8절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백성아 언제든지 그만은 의지하고 그에게 너희의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그에게 너희의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이게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한번 저를 따라 선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너희의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하나님께 너희의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여러분의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 기도하는 재료로 삼으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단계가 있는데요, 아까 첫 번째 단계는 그의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것으로 승화를 시켰다면, 두 번째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게 뭐냐 하니까 그 기도를 사명으로 연결시킨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1장에 보면은요, 그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금식하고 그렇게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2장으로 넘어가니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적인 결단과 실행으로 옮기는데요. 자, 느헤미야 2장 5절 한번 보십시오. 왕에게 이르되, 이게 참 중요합니다. 1장에서는요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는데 기도했던 느헤미야가 2장으로 와서는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여기서 주목할 게 뭐죠? 느헤미야는요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와, 역시 기도하니까 막 속이 시원하네.
아마 기도하고 나니까 막 속이 뻥 뚫리네. 기도가 그런 효험이 있습니다만 그러려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하고 났더니 이제 사람이 살 것 같아. 그러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장으로 건너가기 위해서예요. 느헤미야가 기도하고는 왕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왕에게 아뢰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자기가 구체적인 기도한 다음에 행동이 그를 뒤따르게 했다는 거. 여러분 워낙에 기도도 안 하시지만 그럼 어쩌다가 기도하면은 기도하니까 속이 시원하네? 그렇게 하고 끝나기 때문에 기도의 맛을 모르는 거예요. 기도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면은 그 기도 안에서 역사하는 힘을 경험해야 되는 거거든요.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 과정에서도 비슷한 행동을 보이는데요,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철저하게 무너져요. 자기 존재 다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그가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6장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진짜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고백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래서 입술의 부정함을 정직하게 고백을 하고요, 그래서 그 다음 6절에서 스랍이 핀 수초로 그의 입술을 정결하게 해줍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 다음에 8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은혜를 받잖아요. 오늘 여기서 여러분이 사죄 연총을 경험하잖아요.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시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는요, 그 감정적으로 은혜의 감격에 빠져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적으로 뜨거워진 것으로 머물지 않고 그것을 사명의 자리로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에 나 3시간씩 기도해, 그거 자랑하시는 게 아니라요, 나는 3시간씩 기도하기 때문에 내 가슴은 불타고 있어, 사명으로 나는 뜨거워 있어.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변화를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정한 이유가 이겁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여기 나오는 역사하는, 이게 헬라어로 보면은요, 이게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 작동한다 이게 아니고요, 여기 나와 있는 역사하는 이 헬라어로 보면은 이게 무언가를 실제로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무언가를 실제로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역사하는 힘입니다. 기도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동력이 생기고 꿈을 가진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꿈을 향하여 달려가고 에너지가 생겨나고,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내버려두면 시들시들해지는 게 인간인데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 시들시들해지지 않습니다. 같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하여 달려가고, 그렇게 해서 무언가를 실제로 움직이게 하는 그런 힘을 가지게 만드는 것. 저는 오늘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운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무너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들을 세워야 돼요. 오늘 우리 시대 지친 사람, 방황하는 사람, 이들을 복음으로 이렇게 세우는 일을 교회가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돼요. 이제 지금 우리 드림 사역원에서 이제 이 고령화 시대에 중장년들에게는 삶의 의미를 회복시켜주는 일을 하기를 원해요. 우리 드림 사역원에서 이제 노년층에게는 외로움이 아니라 소명의 길을 안내하고 가르쳐 드리는 이런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다음 세대, 정말 이 다음 세대를 이렇게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마무리를 이 구절로 하기 원합니다. 시편 156편 5절 6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서 힘을 주시며 응원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찬양이요,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려면 내 안에 계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의지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이런 찬양은요 정말 시시하게 부르시면 곤란합니다. 크신 하나님을 크게 찬양하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을 크게 찬양하고 너무나 멋지신 하나님을 멋지게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 가사 하나하나에 액센트를 넣어가면서 우리 힘있게 활력을 되찾는 찬양이 되기 원합니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그 크신 하나님을 크게 찬양합니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매 예배 때마다 누리십시오.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오늘 이 예배가 우리 모두가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크신 하나님을 크게 찬양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그 크신 하나님,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우리 한 번 더 깊이 더 높이 내 구주 예수님, 내 영혼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활력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그 크신 하나님, 그 행하신 놀라운 일들, 주 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주의 약속 나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시시하게 살지 않기 원합니다. 그저 그냥 뭐 배나 부르고 뭐 편하고 그러면 그게 잘 사는 거, 그거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뭐 소크라테스도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뭐 돼지도 아니고 그 배부른 게 그게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시시하게 살지 않기 원합니다. 가치 있게 살기 원합니다. 의미 있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아버지,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들이 펼쳐지도록 은혜 주시고, 하나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5년 뒤, 10년 뒤, 15년 뒤, 20년 뒤 하나님, 너무나 놀라운 인물들이 준비되어져 가는 그런 우리 가정, 그런 우리 교회 되도록 다음 세대를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하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여세 동안 이렇게 의기소침해지고 저렇게 사기가 느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다시 한번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시하게 살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멋있게 하나님 닮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느헤미야와 같이 자기 동족의 아픔을 본인의 아픔처럼 생각하고 느헤미야가 수일을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며 간식하고, 그렇게 하면 이 느헤미야의 고통이 기도로 성화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내면의 문제가 있을 때, 한나처럼 이렇게 저렇게 상하고 아픈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가 하면 우리의 기도가 그저 감정적인 급한 진리를 일어나는 그것만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우리 삶의 활력을 가져주기를 원합니다.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사명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는 힘이 너무나 크고 아름다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를 승화시키고 나아가시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고 나아가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사명으로 연결시키고 나아가시는 아버지, 우리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세 동안 이렇게 저렇게 어려움을 겪고 잠을 잘 이루지 못한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일은 너무 슬퍼서 눈물을 삼키며 그렇게 보낸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느헤미야처럼 그 우리의 아픔과 상함과 눈물을, 그것을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기도의 재료가 되도록, 그 우리의 아픔을 기도로 승화시키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에게 무언가 실제로 움직이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동을 경험하는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기도가 그저 마음의 위안이나 얻는 카타르시스나 얻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기도야말로 시들시들해진 우리 인생에 놀라운 주님의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은혜임을 깨닫는 그런 성숙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를 놓고 이 나라를 놓고 울어야 되는데 이렇게 봐도 답답하고 저렇게 봐도 한숨이 나오는 이 현실 앞에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우리 나라를 위하여, 우리 이웃을 위하여, 우리 연약한 교회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느헤미야 같은 인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이 예배의 이 능력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번 드린 이 예배 가운데 주신 에너지를 가지고 이번 한 주를 거뜬히 살아내는 아름다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 가운데 개입해 주시고, 우리 교회들마다 기도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맛보는 한 주간 되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시시하게 살지 않는 한 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